여러분, 달력을 넘기면서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5년 마지막도 혼자 보내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나라는 비구였습니다. 수나는 수행은 열심히 했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둘씩, 셋씩 모여서 경전을 토론하고 함께 탁발을 다니는데 자신만 항상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수나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 것입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혼자가 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나여, 그대는 지금 혼자가 아니네. 그대의 호흡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심장 박동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그대를 둘러싼 바람과 햇살이 그대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정말로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수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그것은 그저 자연일 뿐입니다. 저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사람, 함께 웃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나여, 내가 묻겠네. 그대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로 외롭지 않았던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었던가? 그 순간 수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멍하니 서 있던 그 순간들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나여, 외로움이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네. 외로움은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외롭고, 깊은 산 속에 혼자 있어도 자신의 마음과 함께 한다면 외롭지 않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SNS를 열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왜 나만 혼자인가 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화면 속 사람들도 사진을 찍고 나면 다시 자신만의 외로움과 마주합니다. 부처님은 수나에게 한 가지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수나여, 오늘부터 매일 저녁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게. 오늘 나는 나 자신과 얼마나 함께 했는가?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는가? 나는 내 감정을 인정했는가? 수나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나는 혼자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그 순간 수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나 자신과 함께 있구나. 그리고 이 순간을 느끼고 있는 내가 여기 있구나. 그때부터 수나의 외로움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호흡을 느끼고 그의 생각을 바라보고
그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외로움은 고독으로 바뀌고 고독은 평화로 바뀐다고 말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고. 외로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찾아온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외로움이 선물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부처님 시대에 야소다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부처님의 아내였지만 부처님이 출가하신 후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수군댔습니다. 그녀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이 고향에 오셨을 때 야소다라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두고 떠나셨습니까? 당신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야소다라여, 그대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 그 외로움은 정말 내가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오? 야소다라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나는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야소다라여, 내가 그대 곁에 있을 때도 그대는 외로웠소. 내가 명상할 때, 내가 경전을 읽을 때, 내가 다른 생각에 잠길 때, 그대는 내 옆에 있으면서도 외로웠소. 그렇지 않소? 야소다라는 멈칫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부처님이 곁에 있을 때도 그녀는 종종 외로웠습니다. 부처님이 다른 곳을 바라볼 때, 부처님이 깊은 생각에 잠길 때, 그녀는 홀로 남겨진 듯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야소다라여, 외로움이란 다른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요. 외로움은 우리 안의 빈 공간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할 때 생기는 것이요. 그 빈 공간은 오직 우리 스스로만 채울 수 있어. 야소다라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채우려 하지 마시오. 그 공간을 바라보시오. 그 공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오. 외로움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아왔다고 말이오. 이 말을 들은 야소다라는 그날부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움을 마주했습니다. 외로움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외로움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느 날 야소다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은 사실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은 어떤가요? 혹시 그 밑에 숨어 있는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야소다라는 그 두려움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혼자서는 살 수 없을까? 정말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정말로 나는 충분하지 않을까? 놀랍게도 그녀는 답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혼자서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충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란 우리가 진실에서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라고. 우리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외로움이 찾아와 말한다고. 그 길이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바쁘게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고. 그 외로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라고 말입니다. 야소다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조용히 앉아서 그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텅 빈 느낌,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막막함, 눈가에 맺히는 눈물.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느끼자 외로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은 슬픔이 되었고, 슬픔은 고요함이 되었고, 고요함은 평화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의 끝에서 야소다라는 자신을 만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신,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자신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외로움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초대장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의 초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종으로 늘 부처님 곁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곁에서 모든 가르침을 듣고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난다는 외로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 무슨 외로움이냐고 말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롭다고 느낀 적 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아난다를 따로 불러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왜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가? 아난다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나요? 그는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난다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롭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부처님과 함께 있고 수많은 도반들과 함께 있는데도 저는 외롭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잘못되지 않았네. 오히려 그대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한 것이네.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진실을 말이네. 아난다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까?
함께 있어도 외롭다면 혼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네. 우리는 서로를 보지만 진정으로 보지는 못하네. 아난다는 물었습니다.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이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네. 내 기대와 바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진실을 보는 것이네.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네. 가면을 벗고 진실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네. 그래야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아난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외로웠던 이유를 말입니다. 그는 항상 완벽한 시종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밝게 웃고 열심히 일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을 숨겼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의심, 슬픔을 감췄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사람들은 완벽한 그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네. 사람들은 진실한 그대를 필요로 하네. 그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네. 그때 진정한 연결이 일어나네. 아난다는 그날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슬플 때는 슬프다고 표현했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런 아난다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제자가 아난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항상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외롭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용기가 납니다. 그 순간 아난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치유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으로 연결된다고.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존재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행복한 모습만 올립니다. 웃는 얼굴,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하지만 그 이면의 고독과 외로움은 감춥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자신만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진정한 연결은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난다는 그 후로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저는 지금 외롭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나눌 때 반으로 줄어들지 않네. 오히려 외로움은 나눌 때 사라지네. 왜냐하면 외로움은 혼자라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고 나눔은 함께라는 경험을 주기 때문이네.
여러분은 자신의 외로움을 누군가와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혼자 감당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에 대해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외로움은 사실 잘못된 생각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 기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사고탐이여, 내가 그대의 아들을 살릴 수는 없네. 하지만 그대의 외로움을 치유할 수는 있네. 마을을 돌아다니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보시오. 그런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면 내가 그대를 도와주겠네. 기사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집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10번째 집. 모든 집에서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누군가 먼저 떠나지 않았나요? 해가 지고 기사고타미는 빈손으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을 겪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사고타미여, 그대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네. 그대는 혼자가 아니네. 그대의 슬픔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네. 모든 사람이 같은 슬픔을 겪네. 이것이 우리를 연결하는 실이네. 기사고타미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바라보시오. 외로움의 뿌리를 보시오. 외로움은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네. 우리 모두는 같은 고통을 겪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말이네. 이 말씀을 듣고 기사고타미는 깊이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관찰했습니다. 그 외로움 아래에는 자신만 불행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자신만 불행하다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녀는 알았습니다. 모든 집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을, 웃고 있는 사람도, 바쁘게 일하는 사람도 모두 자신만의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의 고통이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분리의 착각에서 옵니다. 나와 남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본질을 공유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갈망합니다. 기사고타미는
이 진실을 깊이 명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합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깨달음은 그녀의 외로움을 치유했습니다. 자신만 불행하다는 생각이 사라지자 외로움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이 생겼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겠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겠구나. 부처님은 이것을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사 고타미는 그 후로 다른 어머니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 병든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의 치유는 연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단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결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사 고타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진실을, 우리 모두가 같은 여정을 걷고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12월 말입니다. 달력의 마지막 페이지를 지나가는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한 해가 지나간다는 허무함, 또 혼자 보냈다는 외로움, 아니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설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펼쳐지는 것이라고. 매 순간은 새로운 기회라고. 월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카샤파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수행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 명상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어느 월말 마하카샤파는 나무 아래 앉아 생각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구나. 나는 이번 달도 무엇을 이루었나?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다른 제자들은 함께 웃고 떠들며 수행하는데 나는 왜 항상 혼자인가? 그때 부처님이 그의 곁에 오셨습니다. 마하카샤파여, 그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마하카샤파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하카샤파여, 그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네. 그대는 단지 외로움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네. 하지만 외로움은 적이 아니네. 외로움은 선물이네. 마하카샤파는 물었습니다. 외로움이 어떻게 선물입니까?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고독을 가르쳐 주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네. 하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충만함이네.
여러분은 이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말입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게. 외로움의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 그대는 고독을 발견하게 될 것이네. 그리고 고독 속에서 그대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만나게 될 것이네. 마하카샤파는 그날 밤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관찰했습니다. 외로움의 질감, 외로움의 색깔, 외로움의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외로움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고요함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텅 빈 것 같았지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그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다음 날 아침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하카샤파여, 무엇을 발견했는가? 마하카샤파는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움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저를 고독으로 인도했고, 고독은 저를 평화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네. 이것이 외로움이 주는 선물이네. 외로움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가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외로움을 선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월말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한 달의 끝이자 새로운 달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멈춰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나 자신과 얼마나 함께했나? 나는 외로움을 어떻게 대했나? 부처님은 월말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깨달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아니네. 진정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네.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저와 함께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같은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에 대해, 고독에 대해, 평화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외로움은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월말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나무의 호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박동은 지구의 맥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여러분을 가장 오래 사랑한 사람,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말을 거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외로워도 괜찮아.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소중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월말의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혹시 외로움이라는 선물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그 선물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고독이라는 보석이, 평화라는 진주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미소 지으며 맞이하십시오. 안녕, 오래된 친구여. 너는 또 무엇을 가르치러 왔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외로움의 끝에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화면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나눴고 고독을 나눴고 평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새로운 달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다른 어디가 아닌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